12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교절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교절 제정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 하시고 무교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길을 걸어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은 후 다시 죄를 범치 않아야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먼저 유월절 양의 사명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유월절 양의 사명을 먼저 행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유월절 양을 잡으라 하셨지만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유월절 양의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3년 반 직접 진리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예수께서 유월절 양의 사명을 완수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 죄에서 구속받은 진리가 깨달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는 도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생전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유월절 양의 사명을 이루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통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가르치셨으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진리를 가르치고 마지막에 죄를 없이 하는 유월절 양의 사명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영원히 구속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진리로 온전히 교육하기 위하여 무교절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악이 영속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이 제자들이 율법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세상 것으로 알고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 양의 사명을 이루셔서 죄를 구속해 놓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오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진리가 하나하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들이었어요. 성경이 이건 영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이 안 오고 내 안에 성령이 안 오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건물이 성전이거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거든.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예요. 이 사고방식에서 못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오고 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전에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자기들에게 깨달아지면서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은 왜 이것을 제정해 주셨느냐?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죄가 영원히 영속된, 그러면 내 죄가 영원히 영속이 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려면 진리가 다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내가 죄악이 완전히 영속돼서 나는 이제 의에 거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무교절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무교절을. 그래서 무교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교절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인지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무교절이 오면 첫날에 온 집에서 그들은 누룩을 싹 없애버려요. 지금도 애들 딛고 이 삶을 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교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런데 그 빵에서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빵이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만들어야 빵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요즘에 말로 표현하면 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교절이 이르면 집에서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문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비유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 근데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고요.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왜?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근데 우리는 또 뭡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무교절에 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깨달은 겁니까? 무슨 진리를 안 겁니까? 그건 안 게 아니에요.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유월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빛이 비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이 빛이 비친다고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이 나에게 비로소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1장 3절이 시작이면 하나님의 형상은 여섯째 날이죠. 거기까지 내가 깨달아 올라가졌어야 형상이 되죠. 그게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 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새벽별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참빛이 양심을 비추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떡의 누룩으로 생각하여 서로 의논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뭐가 누룩이에요? 교훈이 누룩이에요. 구약에서는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답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진리는 뭘 얘기했다고요? 답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훈이 누룩이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교육한 건 하나님이 교육하신 게 교훈하신 게 아니죠. 그 누룩, 그런 누룩 다 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교훈을 받아야만 무교조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하신 것은 사람들의 교훈을 빼라는 것으로 모든 외식해야 하는 교훈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참고로 여기서 보면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했어. 하나. 이 땅에 그러니까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생이셨어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준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입을 하나님이 빙자해서 선지자들 입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셨죠. 구약은. 근데 신약은 다 하나님의 교훈을 다 깨달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만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누구만이 가르친 선생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지금도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보인 사역자들이 예수께서 교훈한 그 교훈을 그대로 뜻을 깨닫게 시켜서 하나님의 교훈을 시켜요. 예수께서 교훈한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친 건 다 없애버리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생은 누구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걸 이거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성경은 다 성령이 기록한 거거든. 그러면 이걸 깨달아서 사도들이 기록했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줄 수 있는 대언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스승이 돼서 대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훈은 외식시키는 교훈은 다 없애라 그 얘기예요. 그 세상 교육은 세상 철학이고 모든 건 다 세상에 속한 학문은 다 인간을 외식하게 만들어. 근데 진리는 인간을 진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돼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을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서 진실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데까지 자라라고 한 것이 무교절 제정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게 우리 식구들은 지금 뭐예요? 누룩 없는 자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놨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다른 누룩을 받아들여서 지금 바울이 다시 가르치는 거지, 편지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 묵은 누룩은 그들이 인간적인 교훈을 받아서 외식하고 있는 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지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 5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은 주식이 떡,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이라고 이방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은 뭐다? 누룩 없는 무교병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유대인들에게는 무교병,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살과 피를 떡을 먹으라 얘기하셨죠? 그 이방인들의 표현이야. 근데 같은 의미야.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무교병이란 누룩 없는 빵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날도 성회예요. 뭐 할 때? 6월절 양 잡아서 죄 없어진 날, 내가 거룩해진 날이요. 무교절 마지막도 뭐다? 성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날이요. 거기까지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지킨다는, 내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나는 계속 진리를 깨달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양육하시려고 무교절을 제정해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신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강론해 주는 거고, 지금은 다른 걸 갖다 붙일 게 없어. 성경에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뭔만 해주면 돼? 강론만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영원한 의를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룩 없는 무교병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행함으로 온전히 거룩하여 영원한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해가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신앙이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고,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8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성회는 첫날이고 마지막인데 그 나머지 날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그게 이제 계속 진리를 깨달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왜 7일 동안 지키라 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안식을 얻는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뭘 주기까지요? 안식 주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안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훗날 다윗이 어느 날을 안식일로 얘기했다고 했죠. 그건 이제 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뭐 한다? 진리를 깨닫는 무교병을 먹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를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제 시간적인 70일에로 해서 쭉 49년이 걸리는 것을 얘기해 놨거든요. 한 일인데 한 일회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루가 하루인데 성경은 하루를 뭘로 계산했어요? 1년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의 개념의 시간으로 보시면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일에 동안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누가 이걸 다 이루신다? 예수께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말이 아니다 보니까 끝에다 집어넣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문법이 우리 문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제일 먼저 받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루는 거거든.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난 후 그 일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뤄놓고 그것을 이루어진 것이 깨달아 성령이 와서 이걸 증거해 놓을 증인이 필요한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택해서 가르쳤고 3년 반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진리를 다 증거해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요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서 보면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그랬죠? 그건 다 구약 성경인데 그 성경대로 다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다른 데 보면 베드로인데 다른 잡으러 온 사람 길을 쳤죠.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검을 꽂아라. 검을 가진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과 예언을 다 응하게 하려니까 성경대로 다 해가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해야 메시아거든. 구약 성경대로. 이 땅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떤 것들 다 메시아라고 하는 건 그건 다 이단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9장 24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36절, 20장 9절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하는 건 부지기수로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과 예언을 다 응하게 해버렸어. 그래야 메시아예요. 구약에 있는 것이 하나도 안 행했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다 증거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해놓은 진리를 우리는 강론해서 깨닫게 시키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죄를 다 없애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은 안 돼.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신 것은 자신이 모든 이상과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일의 중 3년 반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6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완수하여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한 일의 동안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 가르쳐서 이거 안 해놨으면 유대인들처럼 지금 양 잡고 예물 드리고 여러분 누구에게 손에 끼쳐서 5배 물어주고 하나님께 또 예물 바치고 해야 돼요. 속건제 예물이 그래.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실수했어. 그럼 5배로 물어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바치라고 그랬어. 그거 우리가 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당신 몸으로 그걸 다 삼아서 싹 이뤄놓고 우리는 진리만 깨달아 믿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편한 것입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 이거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 깨달으면 돼.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유월절도 양 잡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교절에 음식 맛없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진리만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마음의 생각,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생각까지 다 드러나요. 그게 생각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여러분이 숨긴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성을 다 드러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면 뭐다? 진리 깨닫게 해서 그 죄성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하기만 하면 내 정체가 다 드러나. 죄악의 정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 지식적으로 그냥 배워서 말을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제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려고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하려고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교병으로 비유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먹음으로 죄악이 영속되는 은혜를 얻고 영원한 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증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3절. 그 증인될 사람들은 그래서 3년 반 사도들이 배웠던 것처럼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온전해져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는 길을 가야 된다고요. 계시록에 그 얘기예요. 정말 많은 연단이 있어요. 수도 없는 연단.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낼 사역자들은 그렇게 연단시켜.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진리가 다 깨달아서 온전해져서 완전히 거룩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보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행하며 가르친다. 사도들처럼.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다 이론으로 얘기해서 외식만 한다. 그건 다 하나님 보낸 사역자가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악이 영속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로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한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그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간 길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봤기 때문에 성도들을 본다 이걸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시키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한 발 한 발 깨달아 먹는 기쁨의 신앙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고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은하고 이스라엘 희중에서 끊쳐지리니 너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타국인이든지 본국이든지 이게 보면은 6월절 무교절 본국인에만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왜? 이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을 그래서 깊이 보시라고요. 왜 타국인을 거기서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을 이끌어냈는데. 또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무교병을 먹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 유교모를 먹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의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구속받아진 게 믿어졌는데 무교절의 진리를 깨달아 안 먹고 이제 뭐로 내려가?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면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바울 사도가. 이게 계속 우리는 더디더라도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교병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진리를 깨달아가는 내 어려움이 오든 내가 아프든 내가 어떤 것 실패를 했든 진리를 깨닫는 삶이 돼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한 겁니다. 그게 생활 자체가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생활이 되는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교절 제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7일이고 무교절을 제정하신 날도 7일입니다. 이 7일은 한 일회로 다니엘 선지자는 이 한 일회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3절만 가리키고 유월절 양이 돼서 이제 패해졌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질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만 남아있습니까?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진리만 깨달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다 흩어졌죠. 전 세계에. 그게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값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디투스로 이것이 이루어서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유대인이 회개할 때까지. 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온 세상에 전파된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닫는 신앙을 가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기만 쉽게 돌아서 바울사도처럼 이방인들은 아니야. 이 성경이 다 깨달아져야 되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안 시키니까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뻐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의 절반의 진리를 행하며 가르치고 유월절 양의 사명을 완수하여 5대 제사와 각 예물을 금지하는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쁘고 편하게 예수 믿는 거지. 진리만 깨달으면 되니까. 안 그러면 유대인들은 양 잡아야 되고 각 떠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물 따로 맞춰야 되고 정신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가.
그래서 레위 지파만 빼가지고 우리는 갖다가 주면 레위 지파가 그걸 다 해서 우리는 거기서 레위 지파가 다 해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 신앙을 시켰던 것이 구약입니다. 그 신앙을 하면 뭐야? 아무것도 세상이 못하고 살잖아.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서 그걸 대신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폐해졌고 누구든지 진리만 깨달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거룩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영생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완수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되어 아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먹어 죄악이 영속된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좁아지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삶 자체를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 내가 깨달아서 자꾸 이제 거기서 해방받고 내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거기서 나오려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런 생각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 중심 보고 깨닫게 시키시니까 깨닫게 시켜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삶을 살아서 있는 곳에서 자꾸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높고 넓고 깊어져서 자꾸 자유함을 얻는 이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을 하는 것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는 곧 삶이기 때문에 삶에서 진리를 깨달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